우리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의 역사는 43년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나이가 40이면 뭐라고 그랬어요? 부록이라고 그랬죠. 부록이라는 것은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한다. 그래서 미혹함이 없는 나이가 40이에요. 그리고 또 50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천명이라고 했습니다. 50이면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하늘의 소명을 깨닫는 때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의 역사는 43년이니까 이제 부록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비전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중이다, 이렇게 요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난 부흥의 기간을 통해서 더욱더 굳어지고 더욱더 흔들리지 아니하는 확고한 그러한 믿음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도 그렇지만은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이고 또 이 세상의 모든 공동체와 나라의 역사도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인간의 마음도 변하고 또 그 단체의 목적도 바뀌고 나라의 정치도 바뀌고 나라의 구조도 바뀌고 사회의 구조도 바뀌고 다 바뀌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생들을 살펴보니까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이 세상은 전진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목적을 이루시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응답을, 믿음의 고백을, 믿음의 실천을 바라고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 전에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셨지만은 그 역사에 나타나는 사람들, 주인공들, 거기에 하나님의 직분자들로 부름받은 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그 행위를 잘 응답하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43년의 역사를 버티고 견디고 세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교회의 역사뿐만이 아니고 이 성경의 역사, 이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다이아몬드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화면에 나타나지만 다이아몬드 보기가 어떻습니까? 특히 여자분들은 다이아몬드라고 그러면 자다가도 잠을 벌떡 깬다고 그러는데, 이 다이아몬드보다도 사실은 더 값지고 아름답고 반짝반짝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어린애처럼 머리 위에다 손을 올리고 반짝반짝 한번 해보세요. 반짝반짝, 반짝반짝. 가만히 있는 분들은 다이아몬드가 아니에요. 그건 돌이에요. 자, 손 내리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다이아몬드처럼 반짝반짝 빛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늘 축원합니다. 왜 다이아몬드가 빛이 납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이아몬드가 무조건 단단하고 비싼 물건이라서 빛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단단하고 비싼 그 다이아몬드 돌을 정말로 다이아몬드로 만들기 위해서는 수도 없는 부분들을, 그 면을, 그 각을 깎아내는 연마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다이아몬드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다이아몬드가 평면으로 되어 있는 다이아몬드는 가치가 없대요. 다이아몬드는 수도 없는 많은 부분들을 깎아내고 갈아내고, 그래서 하나의 전체적인 그 다이아몬드의 모습이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형태를 또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다이아몬드는 깎고 연마하고 다듬을 때에 가치가 있어진다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뿐만이 아니고 오늘 히브리서 9장부터 10장 11절의 말씀을 쭉 연결하여서 보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믿음의 순결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자신의 삶을 깎고 도려내고 정말 훈련하여서 희생하고 다 바쳐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다이아몬드의 삶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만 여러분 여러 사람들의 그 믿음의 삶의 증거가 나와 있는데, 노아가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렇죠, 모세가 그렇죠, 여호수아가 그렇죠. 여러분 그들이 다 모든 삶의 부분들, 매듭들, 굽이 고비 그 순간순간마다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하면은 11장 한 장에만 믿음으로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여러분 잘 세보시지 않았죠? 제가 세본 바에 의하면 11장만 해도 믿음으로라는 말이 22번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은 다이아몬드 같이 반짝반짝 빛나야 되는데, 다이아몬드처럼 가장 귀한 가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 아름다운 빛을 내는 것은 다른 것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믿음만이 우리들의 삶이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고 강력하고 단단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부터 쭉 살펴보면 이 믿음이란 것은 한 가지의 뜻만을 내포하고 있잖아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자기를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가 전에는 이방인이었더니 우리가 전에는 이 성소에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러한 속된 존재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알터, 이 지성소가 전에는 천으로 가려져 있었어요. 우리들은 들어갈 수 없고 볼 수도 없고 우리들이 은혜를 입을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찢으심으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초청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된 삶에서 용서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 하여금 영생의 삶을 바라다 볼 수 있는 소망의 존재들로 우리들의 삶의 그 단계가, 그 삶의 모습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들은 지금도 죄 가운데서 버려지고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바라다 볼 수 없는 버려진 인생들, 이방인들, 그러한 쓸모없는 인생을 살고 있을 터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시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바로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동행하시며 우리들의 부족함을, 어리석음을, 게으름을, 나태함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태주시고 주님께서 밀어주시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또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충만의 삶을 살 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을 살지만 하늘나라 시민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집을 가진 하나님의 영주권자들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속한 땅의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고백하는 그 우리의 고백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I believe, 내가 무엇을 믿는다는 나 중심의 인생에서 하나님 중심의 인생,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43년의 역사에서 이러한 믿음의 행진,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신앙 고백들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희생하고 내버리고 손해보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믿음을 바칩니다, 믿음으로 행합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믿음의 삶을 또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실한 믿음, 우리가 신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왕이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연약한 믿음, 흔들리는 믿음, 처지는 믿음, 쪼그라드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면 안 되겠죠.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약해. 믿음이 참 너무나 연약해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 그 믿음이 안타까워 보여요.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다,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우리가 표현해 보면 그것은 faith plus full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꽉 차 있는 상태, 믿음이 충만한 상태, 믿음이 가득 차가지고 다른 게 들어올 틈이 없어요.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 살아가니까 다른 게 들어올 여지가 없어요. 그것이 물이 찼다 하는 것처럼 full, faithful, 그게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신실함을 성취하기 위해서 믿음의 신실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그 믿음의 조상들의 역사를 보니까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26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다 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친히 택하세요. 내가 어리석고 부족하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죄가 많고 그런 것이 전혀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시는데 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세상 것들보다 하나님의 상급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들어쓰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태어났어요.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키움을 받았어요. 이제 그가 공주에게 떠내려가다가 건짐을 받았지만 왕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었고 자기가 부귀영화를 평생 동안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자기 어머니 유모에게 배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심을 깨달았고 개인적인 의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자기의 신념 때문에 그는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왕자의 자리와 재물과 부귀와 영화와 편안함을 버리고 종되어서 가난하고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지도자가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를 믿고 따르고 그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요즘에 한국에 대통령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최순실이라는 사람이라고 그러더래요. 그 엄마보다도 또 더 유명해진 딸이 최유정이라는 분이 있다는데, 이분은 너무너무 유명해져가지고 요즘에 이화여자대학이 한국에서 최고의 여자대학이었는데 아주 망신살이 뻗쳤다고 그래요. 이 여학생 하나 때문에 큰 교수들이 아부하고 학점을 조작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 이대가 정말 많은 교수들이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다 이렇다는데, 저는 오늘 그래도 이화여자대학의 얼굴을 좀 제가 회복을 시켜주기 위해서 제가 섬겼던 교회에 이 이화여자대학의 교수 한 분이 있는데, 그런 교수들도 있지만 이 여자 교수님은 이분이 진짜 교수인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교회 일에 열심히 충성을 다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여신도회면 여신도회, 이분은 전도팀이면 전도팀, 이분은 무슨 성전미화면 성전미화, 주일학교면 주일학교, 교회 이 데코팀이면 데코팀, 정말 교회의 목장 예배 어떤 부분이건 간에 최고로 앞장서고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을 바쳐서 밤을 새면서 하니까 이 분이 정말 모든 여신도들의 그 중심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자기가 해야 될 일도 많고 학교도 나가야 되고 강의도 해야 되고 제자들도 돌봐야 되고 그렇지만 그분의 삶의 중심은 최고의 일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 자기가 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일을 하면 슬리퍼를 신고라도 교회에 뛰어나가지고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 그 열심을 사람들이 보니까 모든 교회의 일이 어렵고 힘들 때에 그 집사님의 그 결정과 그 리더십을 바라고 원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일보다도 자기의 일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자기의 개인적인 일, 사업, 가정보다도
교회 일에 최우선했고 교회에 충성다하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교회를 위해서 손해보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릴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보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꾼들을 통하여 그 도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일으키셨을 뿐만이 아니고 그 사람들 또한 복받는 하늘의 상급을 누리는 인생을 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제가 오늘 중보기도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단계들이 몇 번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했던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때를 주시고 은사를 허락하여 주실 때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바라다보고 우리가 그것을 향하여서 전진하고 충성을 다하는 열정이 부족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키실 때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를 때에 한마음 한뜻으로 그 바닷물을 향하여서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들,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열정, 믿음의 고백, 믿음의 충성, 믿음의 헌신이 한마음 한뜻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주저함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충성을 요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시면 그것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부끄러움 없이 나의 것을 계산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열정 없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면 우리가 그 고비를 넘어요. 그 고비를, 그 부끄러움을, 그 주저함을, 우리들의 연약함을 넘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성서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한국에서만 제한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 미국 땅에서, 이 메릴랜드에서 우리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담당하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짊어지고 갈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선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오늘 설교 전에 다이아몬드처럼 반짝반짝했듯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제가 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위하여 나가는 내가 되겠습니다. 손을 들어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28절부터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공통점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다른 하나의 공통점은 불가능을 넘어서는 믿음이 있었다. 불가능을 넘어서는 믿음이 있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포기하는 것을 심리학자들이 퍼센테이지로 따져보니까
사실 실제적으로는 환경적인 요인은 약 몇 프로? 5%밖에 되지 않고 심리적으로 자기가 먼저 포기한대요. 자기가 먼저 자기 마음속에 결론을 내린대요. 안 돼. 이건 불가능해. 나는 할 수 없어. 아유, 택도 없어. 그런데 여기서 그 불가능을 넘어서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신앙의 힘을 가지고, 그것도 자기 힘이 아니고 신앙의 힘으로, 특히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여 주시면 내가 이 불가능에서 가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사람들이 오늘 이 세계의 역사를 이겨내고 개척하고 축복의 역사로 바꾸는 크리스천들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모세가 문설주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지만, 그러면 어린 양의 피 그 자체가 어린 양이 나를 유월절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했습니까? 모세가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갈랐지만 이 홍해를 넘게 하신 분이 모세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자기들보다 등치가 2배, 3배 큰 가나안 종족들 그 풍성한 땅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다. 고백한 게 자기가 뭐 힘이 있어서 혼자서 비밀병기가 있어서 할 수 있습니다 했겠어요? 오늘 이 라합이 이런 정탐꾼들에게 그 사람들의 목숨을 살려주면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 나를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고백한 게 그들이 정탐꾼을 믿었기 때문이었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세요. 우리들은 주님, 하나님,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또 이것도 가로막고 이것도 붙잡고 안 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을 볼 때, 조건들을 볼 때에, 상황을 볼 때에, 시간을 볼 때에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타난 모든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들, 아니 우리 교회의 43년의 역사에서도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을 그들은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유월절을 건너뛰게 하신 분, 홍해를 가르신 분,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신 분, 그리고 이 라합의 가족을 살리신 그 주인공은 내가 아니고 상황이 아니고 시간이 아니고 운이 좋아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니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6장 4절부터 5절, 아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수아가 오늘의 그 히브리서의 사건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만화에나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얘기들 애들한테 한번 해줘 보세요. 그러면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네, 웃긴 사람들이네, 미친 사람들 아니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나팔을 부르라고 그랬고, 그리고 그 나팔을 불 때에 백성들이 다 큰 소리로 외치고 성을 7번 도르니까 성이 무너졌더라. 이것이 가능한 일이냐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답니다. 4,000년이 지나서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가장 큰 힘을 가진 불을 끄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이 음력에 의해서, 이 진동의 힘에 의해서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원리를, 요즘 여러분 찾아보세요. 불을 끄는데 이 진동의 원리로, 소리로 불을 끄는 기계가 이미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는 미친 사람들, 그때 당시에는 어리석은 사람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짓을 그 사람들이 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지만 4,000년이 지난 지금에 우리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임을 겨우 깨닫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비밀은 계속해서 행하여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불가능이라고 하지만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방식을 확신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무지한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불가능은 가능으로 바뀝니다. 고백하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김문훈 목사님 부흥회를 통하여서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김문훈 목사님께서 참 20여 년간의 자기의 그 담임 목사 기간을 저에게 설명해 주면서 저한테 설교 시간에 되겠지만, 문제는 풀라고 있는 것이고 적은 싸워서 이기라는 것이고 파도는 넘으면 되고 장애물은 건너면 되고 사탄은 무찌르면 됩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으로 불가능한 것은 없다라는 교훈을 우리들에게 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impossible 합니다. 불가능은 영어로 impossible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되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impossible이 뭐가 될 수 있어요? I am possible이 될 수 있어요. impossible이 우리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능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언제나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이후에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계속 전진할 때에 그렇게 한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적들이 다 손들고 항복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불가능은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그는 전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따르라. 이제 우리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 50년의 역사, 100년의 역사를 쓰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할 때에 가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고 달려나오실 수 있는 가능의 믿음의 용사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 50년의 100년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겠습니까?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저를 써 주시옵소서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